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3절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 함께 실시간으로 원근 각처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날려갑니다. 벌써 제목이 은혜가 되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복음, 말씀,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마치 오늘 이게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지금도 고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입은 왕, 통치자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것을 기대하거든요.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이사야가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 우편에 계신 1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보거든요. 에스겔도 보고요, 다니엘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수백 년 혹은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에 모세도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들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 am 이란 표현은 야훼란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굉장히 이거는 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시제도 엉망이에요. Before Abraham was면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시제 일치라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 Before Abraham was, 그럼 I was 이래야 되는데 I was도 아니에요. I a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사모했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뭐라고 인용하십니까? 다윗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신 주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주인이 둘입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주인이 둘일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좌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앉아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시편에 기록하거든요. 예언하거든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영원한 왕으로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이해나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알아가도록 신비한 분이고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6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다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토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용서받았다, 해결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조차 없게 됩니다. 절망 중에 그런 절망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들도 정치가들도 그 어떤 종교인들도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삶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할 것인데 완악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 의로운 우리가 아니에요. 완고하고 대적하고 내가 옳다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은혜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어떤 약속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우리 현태형 제님처럼 다 외우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조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굉장히 깊고 무겁게 받아보세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살아 다 아시죠?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담아놨습니다. 이처럼 잘 담아놓은 게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부자의 무덤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 안에 되어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아무 대답하지 않은 본디아 빌라다 앞에서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왜 예수님은 짐을 짊어지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철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가요? 100가지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 또 주변의 친구들, 또 심지어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있죠, 가족에. 형제들이 보면 다 한 방향으로 안 가죠. 네, 인생의 목적도 다 5명이면 5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각기 제각길로 가요.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거거든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전까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어요. 또 남들이 평생 갖지 못하는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유함 때문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건지, 저축할 건지, 나누어 줄 건지, 쌓아둘 건지, 혹은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지,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움켜쥐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 아버지가 돈을 버는데 엄마랑 의견이 틀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들이 또 기대하는 바가 다 틀리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광야길, 사막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단열 씨 아시죠? 문단열. 예, 그 영어 잘 가르치는 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중학교 때인가 어디 하여튼 예, 영어를 잘 못했다가, 영어를 못하다가 잘한 사람이 대박 나더라고요. 못하는 줄 아니까. 근데 이분이 30대에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돈 쓸 줄 몰라가지고 더 큰 사업에 투자하다가 30대에 30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40대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통계적으로도 이제 그 사회학에서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700만 원 정도까지 벌 때는 많이 버는 즐거움이 있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월급이 700만, 자, 얼마 받아 한 달에? 알바? 네? 120? 110? 어머야. 그치, 버는 말이 쏠쏠하지? 버는 맛이 쏠쏠하잖아, 그치? 200 준다 그러면, 300 준다 그러면 400 하면 학교 때려치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인지 뭐 다양한데, 보편적으로 월급쟁이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뭐 사업하는 순이익이 한 700까지 정도 벌면은 이 버는 재미, 그리고 그걸 모으는 재미,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0이 딱 넘어가면 연봉이 억대가 되잖아요. 월 700이 되면 연봉이 억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억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만족감 있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만족이 그다음부터는 정체된대요. 그리고 더 넘어가죠. 더 넘어가면 그 가치가 상쇄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현금 50억을 주면 판사들이 판결을 구부리거든요. 정치적 성향의 왜냐하면 내가 판사에도 50억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판사가 됐을 때 50억 현금을 받고 그때 현찰로 5만 원짜리로 받게 되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에 내가 판사를 그만둬도 그 50억이면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미천 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계에서 뇌물을 줄 때 그 유명한 50억 클럽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정도만 되면 그냥 안정감을 얻는데요. 그 이후로는 뭐 있으나 마나 이런 거고, 우리 월급쟁이들에게는 700만 원만 벌면 그냥 버는 재미 있어요. 근데 넘어가는 순간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삼성가의 그 회장님이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비디오로 다 번졌잖아요. 삼성이니까 다 막았지만 참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 이끌어가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그 수익을 다 창출한 그 삼성가가 그 총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추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돈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700만 원 혹은 거부가 되면 50억 정도만 있으면 그 이상 그때부터는 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각종 죄악과 중독과 이 본성들이 더 나쁜 방향으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그래 문단열 씨가 빚을 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악성 종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머리를 다 깎았더라고요. 머리를 다 깎고 자기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거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 너무 돈 버느라고 그때 제일 잘 나갈 때가 딸들이 컸대요. 그래서 10살까지는 딸이 달려가지고 집에 갔다 오면 아빠하고 안겼다는 거죠. 10살. 근데 아빠 집에만 가면 아빠하고 달려왔는데 자기는 그걸 안아줄 시간에 마음의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업을 벌여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유명세를 타야 되고 또 온갖 일들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벌면 또 투자하고 벌면 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후회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이들이 그 10대가 되니까 애들이 아빠를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찾아가느라고 또 다른 사람들 찾느라고 이제는 그러면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초창기 단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 소중한 기간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꼭 그 문단열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청소년기, 청장년기를 떠나서 이제 중년 세대가 되면 4학년, 5학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의 여유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왔는가? 그리고 이대로 가면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심판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지옥이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혼합되고 섞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안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섞인 신앙, 그리고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해 내치겠다 그랬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주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목숨을 걸었고 전부를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동하실 때마다 또 거기 보면 그 오아시스가 있고 또 정착하기 아주 좋은 곳이 또 있죠. 그런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을 들여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가장 큰 미혹과 기만이 뭔지 아세요? 나의 부분을 드리고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반반만 사랑하면서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기업의 중력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중직이라 그래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뭐 밑에 말단 사원도 그렇지만 그 중요한 위치에 결정을 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경쟁 업체의 마음이 반이가 있고 자기가 지금 섬기는 업체의 마음이 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말단 사원보다 더 위험해요. 실력 없고 무능하고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는 말단 사원보다 마음을 반반 가지고 있는 중진의 그 회사 직원들, 뭐 이사, 또 보드 멤버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회사가 위험하거든요. 그 국가에서 훈장도 받고 또 반도체 업계에 최고의 우리나라 반도체를 선도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업 스파이가 됐다는 그 헤드라인 뉴스를 봤습니다. 내용은 못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때문에 훈장도 받고 그리고 삼성의 대기업에 아주 중요한 대우를 받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결국은 산업 스파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술들을 자기가 한국에 살지만 그 핵심 기술을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돈에 매수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넘기는 순간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얼마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는 반반 혹은 문어발처럼 혹은 메두사의 머리처럼 이런저런 머리를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두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분복과 축복과 영광을 신부가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면 법적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그 신부가, 부부가 공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각기 이제 분리해서 하지만 원래는 그 모든 걸 같이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양이 순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용평 리조트에 우리 조기축구회 운영위원장님이 6인실을 끊어줘가지고 잠만 자고 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후 늦게 체크인 해가지고 뭐 3시부터 체크인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체크아웃이래요. 뭐 하라고. 그리고 물놀이 하는 기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인데 또 화요일은 쉰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뭐 그 양양 바닷가 가까우니까 가서 해변가에 가서 물놀이 하자. 이제 그러고 이제 물놀이 하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대관령에 갔습니다. 애들이 뭐 양들을 보고 싶대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믿음이 좋죠. 목자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양을 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 10분 15분 거리에 정말 대관령 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7,000원을 내고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다는 말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끼 양은 희대요. 새끼 양은 흰데 크면요 회색빛이거든요. 회색빛. 근데 얼굴은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건초도 주고 또 푸른 초장도 보면서 참 봤습니다. 근데 보면 양이 먹으면서 졸아요. 이렇게 건초를 주잖아요. 1,000원 내고 이제 사면 받아 먹으면 졸고 이러고 있어요. 요런 놈이 엄청 많아요. 근데도 툭툭 치면 입에 넣어주면 또 물어요. 이렇게 물다가 눈 감아요. 이렇게 졸아요. 제가 동영상으로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또 양은 더우면 모이고 추우면 흩어진대요. 그리고 하여튼 이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길을 잃으면 못 찾고 그 주인의 목소리밖에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기하고 똑같아요. 전폭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양털을 깎죠. 그냥 가만히 깎여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고양이 털 깎거나 그 애완견 깎으면 가만히 있어야 안, 가만히 못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에셀이나 라임이나 하늘이 머리 깎인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걔가 울고불고 난리죠. 근데 양은 가만히 있거든요.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서 실제로 이제 그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잡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그러면 소는 버둥버둥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돼지는 뭐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양은요
찍 소리 다녀요. 그리고 가만히 주인의 눈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렇게 온순한 거예요. 온순한데 어린아이처럼 아기는 전폭적으로 엄마나 아빠의 보호가 없으면 줘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똥을 싸도 지가 못 치워요. 오줌을 싸도 자기가 못 치워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울어요. 그러면 알아서 엄마나 아빠가 치워줘야지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죠. 또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없어서 부모가 먹여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들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천적의 무방비 상태, 공격무기 제로. 또 미련해요. 각기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올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고 양 같아서 마음대로 엉뚱한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길이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 이게 뭐예요? 교만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듣겠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고 물으니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왔노라 그러거든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 수 없죠?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였으면 가브리엘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 읽어, 저런 주제를 읽어, 이런 정치학을 공부해, 그 분야의 대가가 누구니까 한번 찾아봐. 이렇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잠언을 좀 공부하려고 유튜브에 잠언 검색을 좀 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 또 유명한 교회에 그 제목은 아주 멋지게 달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 성경 읽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그 잠언서를 이렇게 간단히 들어봤더니요, 세상 지혜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신학교나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의 학문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공부해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 초자연적인 지혜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꿈 한 번이에요. 꿈 한 번. 1,000번제를 드리고 대가를 지불했죠. 그 가치를 샀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죠. 그날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죠.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인지 구해라.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셨죠. 구하지 않은 모든 것 주셨죠. 그래서 내가 허락한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박광열 형제님, 우리 그 차량, 각종 차량 LED 라이트를 개발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브레인입니다. 아주 탁월한 형제님인데, 우리 에셀이 아빠 그 무슨 법칙이었죠 그때? 수학 무슨 법칙 있었잖아요.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를 알아야 그 LED 라이트의 그 프로그램, 그 어려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분은 상고를 나왔어요. 상고는 수학을 안 가르쳐요. 그분이 다녔던 상고는 수학을 안 가르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했지만 지금 그게 뭔지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하시죠? 지수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로그함수가 뭐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냥 상고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취직을 잘 돼서 이제 그런 개발업체에 갔는데, 이걸 풀어야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고 막막한 거죠. 근데 새벽에 자다가 문득 깬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했다고 해서 5분짜리인가 10분짜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본 거예요. 5분, 10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그냥 이해가 되더래요. 제가 30분 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실래요? 1시간이면 될까요? 하루면 될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여러분 하루 만에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제대로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10분 사이에 그걸 봤는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직원들하고 프로그램을 짠 게 지금은 회사의 1급 보안 비밀, 산업 비밀이 된 거예요. 그 돈으로 회사를 수년 동안 먹여 살리는 겁니다. 기뻐하셔야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떤 분야이든지 순식간에 열어버리시면요, 학교 공부를 서울대 나온 사람도 못 푸는 거.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요, 그 사장님이 요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몇 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니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도 우리 박광열 형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 쓰겠어요? 박광열 형제님 걸 쓴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제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고고학계 연구하는, 성경 연구하는 그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몇 짬짬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대형 박물관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장되어 있는, 출애굽할 때 수장된 그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됐다 그랬잖아요. 그 수장된 바로 미라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전제 안 되면요, 다 좋은 얘기지만 나는 다른 걸 믿어. 감동적이고 눈물은 흘리지만 행동은 뭘로 해요? 내가 믿는 다른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은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살 길이 없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가난에서 부욕해 되는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욕해 됩니다. 잠 못 자고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온갖 고통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흉악의 결박들과 영적인 공격들과 그런 내가 정서적으로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정신과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도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간증이고 날마다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매일 간증이 있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간증이, 크고 작은 간증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분의 눈길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자, 그럼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 말씀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생기는 첫 번째 문제가 멸시를 받는 겁니다.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어요. 휴대폰도 가치가 있거든요. 이 휴대폰을 우리 아이들은 가치를 잘 모르죠. 그러면 떡볶이 줄게 바꾸자. 그러면 이 갤럭시 Z 폴드 4거든요. 4. 지금 5도 나왔는데 Z 폴드
4예요, 4.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 가서 사탕 줄게 바꾸자, 초콜릿 줄게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죠.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그러잖아요. 근데 가치를 알면 바꿔야 안 바꿔요. 예, 오히려 혼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몰라요. 시편에 보면 존귀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수준이 뭐예요? 수준이? 하나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 형이 아론인데 모세가 말 못합니다. 나는 말 잘하는 우리 형한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는 줄 아세요? 아론은 나의 대변자가 될 거, 너의 입이 될 것이고 너는 아론에게서 하나님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좀 그러면 우리의 가치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사람이. 왜요? 천사의 용도가 뭐예요? 원래 주 역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서빙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 보면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이름 아세요? 돌아가실 때 아마 그 명패에 알게 될지 이름을 안 불러요. 여자들 이름을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나마 저희 때는 제 친구들의 이름이 다 자자 돌리면서 인자, 말자, 숙자. 제 옆 친구 이름이 말자였어요. 말자. 예. 왜냐하면 다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이 생기라고 이름을 말자라고 지었어요. 세상에 딸을. 근데 생긴 게 남자처럼 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부모가 낮은 정체성, 참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멸시하는 겁니다. 여자라고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또 상놈이라고 멸시하고 또 쥐뿔 없는데 나는 왕가라고 갑질을 하고 또 근거 없는 교만함에 사치에 갑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모르냐? 하나님 품으로 떠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루시퍼가 사탄이 처음에 루시퍼였죠.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추종할 정도예요. 3분의 1은 남았고 3분의 1이 그 루시퍼 천사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라올 정도에 얼마나 컸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알았더니 그 빛의 근원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사실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엄청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 거기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탄을 이쁘게 그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이쁘게 그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쁜데 눈은 무섭죠. 이쁜데 피를 흘리고 있죠. 이쁜데 하는 짓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본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 원래 가치로 회복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가치의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는 미가엘이 되고 하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혹은 멸시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시는 그 일들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삶,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에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동일한 어려움, 예측치 못하는 여러 돌발 상황들이 많지만 그런 돌발 상황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가 되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위기 때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 때 누군가는 무릎을 꿇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면 끝.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1,001명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는 순간 전무후무한 지혜를 한순간에 받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런 관계로 나아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각기 제 길로 가니까 멸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가치가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가장 지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멸시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순택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멸시. 예수님께서 예수님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투명인간 취급받습니까? 한때는 좋았는데, 한때는 절친이었는데, 한때는 영원히 피해 맹세를 해서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았는데 결혼관계도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 관계도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오랜 친구 관계도 그렇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각기 제각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동행이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서로 버려요. 여러분 버림만 당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 당해보신 적 있죠? 그럼 배신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는 분이 멸시도 받으시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가장 큰 배신은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죠. 재정을 맡길 정도로, 큰 재정을 맡길 정도로, 전대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배신하는 그 마지막 그 자신을 잡으러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의 키스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길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배신자야 라고 말하지 않죠. 친구여 그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천사들이 하는 최고의 욕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탄과 그리고 미가엘이 싸웁니다. 천사가 싸울 때에 그 사탄은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면 자기가 크게 쓸 수 있잖아요.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사탄을 꾸짖으면서 하는 욕이 있어요. 그 욕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 거룩한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입에 더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최악의 표현, 최고로 화났다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신다. 이게 최대 욕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
또 능력을 받았다, 영향력 있다, 축복을 받았다, 사업이 성공했다, 또 직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입술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돈이 생기면, 조금만 위치에 오르면, 조금만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거드름을 피고 톤이 바뀌고 명령조로 되고, 그렇죠. 아나무인인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안에 그런 욕구들이 올라올 때가 느끼잖아요. 느끼면 살아있는 거예요. 못 느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느끼니까 어떻게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게 겸손한 영을 부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밖을 각기 제 길로 가면 버림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란 단어가 마크 오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고통, 비탄, 고통이네, 고통.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세요.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그래 그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각종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 뭘로 고치냐면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리고 인용합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8장 첫 번째 보면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 열병을 고치시고 그다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치신 근거가 뭐예요? 이사야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진 이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줘요? 12사도들에게 주죠. 그리고는 70인에게 주죠. 그리고 오순절에는 120문도에게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사도가 한 것처럼 그리고 70인이 한 것처럼 이제는 요엘서에 예언한 그대로 모든 육체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대요. 그 내가 하는 일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결과로 뭐예요?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면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버림받음, 그 다음에 고통, 멸시, 간고,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죄와 죄로 파생되어져 있는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가난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52장 7절 읽어보세요. 52장 7절, 52장 7절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또 동일하게 인정하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사야 53장이고 이 53장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죠. 그럼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 언급한, 제가 간략히 언급했어요. 이걸 말하자면 끝도 없겠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죄로 파생된 모든 문제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미동자매님 그 어머니가 녹내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녹내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서 예수님 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엄마의 죄, 짐 그리고 모든 질병 심지어 녹내장도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음을 믿으세요. 엄마 거가 아니에요. 엄마가 예수님이 엄마의 모든 질병, 그 녹내장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원주에서 기도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검사를 했을 때 각종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그 완치 판정이 났어요. 3년 안에 실명한다고 하셨던 분이 완치 판정이 나고 그 시력이 2.0이에요. 69세 할머니가. 만 69세 할머니 시력이 2.0이에요. 여기 아직 2.0이 한두 분 계시던데 여러분 제 평생에 2.0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1.5가 최고인데 69세 할머니가 녹내장 완치 판정을 받고 시력이 2.0이 됐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느냐?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이 열쇠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부터 보겠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로마서 10장 15절 16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누가 계속 읽어볼까요? 52장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럼 좋은 소식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예,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서신서는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복음서는 아니에요. 복음서를 삶에 적용한 것이고 교회에 적용하고 해석한 거지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서신을 적은 게 아니고. 그죠? 서신서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복음서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사야가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전하는 사람이 발이 아름답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하늘이 준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이 소식이다.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믿어야 주의 팔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 돼요. 근데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글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믿는 그 사람은 주의 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봅시다.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짜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소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신약의 책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기쁜 소식? 멸시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각기 제각길로 자기 주먹을 미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리고는 엉망이 되고 나니까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불순종해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놓고는 그 결과로 인해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가난과 또 관계의 어그러짐과 여러 일들을 당해놓고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나를 먼저 믿어. 확실히 믿니? 내가 메시아야? 믿어. 확실히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먼저 고쳐주고 반응을 기다리셨어요?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몇 사람이 돌아와요? 몇 사람이 구원받아요? 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혜택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는 겁니다. 치유의 혜택은 죄인 되었을 때 주는 거예요. 회복의 혜택은 죄인 되었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주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더라면 아직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벳세다와 고라 지역과 벳세다 지역이 그 갈릴리 북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에 가장 가난하고 혼합된 민족,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정도 사람들 국경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아니냐고 막 인도 정부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국경지대는 못 사는 사람 여러 참 군인들이 더 거주하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제일 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믿지 않아서. 의인이어서가 아니어서 죄인이었어요. 죄인.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줘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 네가 멸시받았지?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거야. 네가 버림받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난했지? 내가 부유하게 할 거야. 네가 병들었지? 내가 어떻게 고쳐줄 거야.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능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권능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가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데 성경의 언어와 오늘날의 언어가 틀려요. 우리는 듣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다르잖아요. 뜻도 달라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안다는 단어와 경험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듯이 히브리적 문화에서는 그렇듯이 여러분 이렇게 들으라 했을 때는 믿는다라는 표현이고 믿는다고 했을 때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 믿는다, 순종하는 단어가 똑같아야 돼요. 아멘. 듣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면 이거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수고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축이 우리 집에서 만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긴 가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도덕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만든 국가법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럼 끝나요, 여러분.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수만 가지 약속 중에 여러분이 듣거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녹화되는 것들을 하루 종일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복됩니다.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 목사님도요, 가르친 내용을 본인이 수십 번 들어요. 왜 듣냐 그랬더니 가르친 대로 살려고요. 가르친 대로 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헤어스타일이 비껴지지 않았나 이제 그거 보느라고 다시 보긴 하는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머리숱을 확인하느라고 좀 보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진짜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레마로 들려지는 때가 있다고요. 기도할 때든지 양육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씀을 여러분의 영 안에 딱 심겨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었다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죠. 과거의 아픔과 수치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짊어지면 안 된다. 내가 다 짊어졌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만 짊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나눌 수 없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의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트라우마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평생 안고 살아요. 그 쓴물 때문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나에게 주렴. 내가 이미 너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졌단다. 너의 수치 나에게 주렴. 그럼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제가요, 제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시즌이 있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다 어려움이 오고, 말씀에 순종하다 오해받고, 말씀에 순종하다 때때로 멸시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죠? 주님 보셨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고 안하무인이고 사람 목회자를 돈으로 조정하거나 권력으로 조정하거나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참습니다. 생각보다 잘 참아요. 뭐 집에 가서는 잘 안 참는데 적어도 교회에서나 여러분 앞에서는 잘 참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막 합니다. 근데 잘 참아요. 뭐 그래도 참습니다. 제가 할 일이 그거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바꾸는 게 제 사명이니까 당연히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잘 참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치가 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양육해도 안 되고 때때로 책망을 해도 안 되면 제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몇 번 없었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처리가 되는데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주님, 저 영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 그때부터 기도 끝납니다. 저는 그냥 기도 끝나요. 그리고 그냥 맡겼어요. 예, 끝.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끝. 내 눈물을 봤다. 끝. 그죠? 내가 네 아픔 안다. 제가 인생에 손꼽힐 정도로 몇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안 돼요. 5손가락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도 안 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제 한 손꼽힐 정도로 그런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간증을 하려면 막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요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근데 누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었냐 이거예요. 믿으면 주의 팔이, 능력의 팔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다 지금 이사야서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나이까 하였더라. 요한복음도 키워드가 뭐예요? 이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많은 표적을 해도 그를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그리고 3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고 설명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완악해졌다는 거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거죠. 그 미련함은 듣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되는데 my way, his way가 아니라 my way를 고집하면 내가 보는 것이 진짜다,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하는 길, 이게 완고함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진리의 길만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근데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눈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선함, 하나님 없는 최선, 하나님 없는 숭고함, 다 죄입니다. 다 죄.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자자자자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자자. 여기는 이제 웃지도 않으시네.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은 막 웃으시거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막 저희 어릴 때 TV 키면 인기 있는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꿈은 그냥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냥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도록 우리를 땅에 파송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꿈을 안 깨니까 맨날 노후 걱정하고 노후 어떻게 대책할 거 생각하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일하는, 일찍 은퇴한 사람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일찍 은퇴한 사람은요 여러모로 엉망이에요. 목회자들도요.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밴쿠버 유명한 목사님. 그분은 7순 8순이 때까지 계속 사역하셨거든요. 은퇴하고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늘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는 은퇴 시간이 있어도 은퇴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코스타 대표시고 유명한 분이세요.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동기들을 만났어요.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되신 거예요. 큰 목회자를 돼가지고 한때 60대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53세에 은퇴하거나 후배들한테 물려준다고. 자기들은 다 이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물려준다고 53세에 은퇴하거나 52세에 은퇴 혹은 60세가 되기도 전에 은퇴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당수 동기 모임을 했는데 아니 65세가 됐는데도 이게 말도 잘 못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진짜 시골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총기도 다 사라지고요. 삶의 의욕도 없고요. 그냥 손주 손잡고 돌아다니는 그냥 시골에 그냥 아무 생의 의미가 없는 할아버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멋진가 봤더니 은퇴는 했는데 조기 은퇴라든 제때 은퇴하든 은퇴는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 사람은 총기가 있고요. 말도 또박또박하고요. 여전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 산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쉽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폭풍 없는 삶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과 부르심을 모르는 인생은요. 앞을 모르고 가는 인생이요. 눈 가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 가리고 벼랑길을 걷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걸리는지, 왜 망하는지, 왜 넘어지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시 대신에 존귀함 그리고 버림받음 대신에 주님이 아들, 딸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난과 고통 대신에 기쁨과 하늘로부터 천국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도 정말 바닥에 끝을 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들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 치유의 길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하고 바꿔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가정에서 배웠던 재정관, 재정의 원칙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정립하셔야 가난이 끊어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가난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시고 순종하셔야 해요. 못 배웠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11조 생활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물들과 어떻게 첫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요 구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재정의 영역은 실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근데 그걸 배우죠.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 축복된 대로 하나님 의인에게는 어떤 의인의 집에는 재물 은근 보화가 있다 그랬죠. 쌓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종일토록 구워주고 나눠줘도 샘 터지듯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복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움켜잡아도 오히려 가난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정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면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들리니까. 그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빚 갚아야 되고 생활비 해야 되고 적금 들어야 되고 또 자식들 교육해야 되고 노후 뭐 해야 되고 내 쓸 걸 먼저 딱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배우고 듣긴 하고 하면 맨날 목사님은 돈 얘기만 해. 돈 밝히는 목사님이라고 속으로 막 아니면 대놓고 수근득수근득하고 그러기는 하지 정작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11조 할 필요 없다라는 설교는 막 좋다고 막 클릭하고 좋아요라고 막 띄워 올립니다. 그래서 막 몇십만 수 막 좋아요 클릭이 되면 그 목사님이 또 막 설교를 합니다.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하거든요. 상처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10분의 1은 표시예요. 사인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10의 2조, 3조, 5조, 10의 9조까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0의 9조 하는 분이 제일 부자예요. 10의 1로 살아요. 10의 1로. 10의 9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재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재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정의 규모가 수백만 달러이죠. 엄청난 재정을 전 세계에 흩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업가가 되지 않겠어요? 내 거 다 쓰고 좀 여유분 있으면 찔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 하나님 위해서 쓴다?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베풀고 심고 씨앗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는 어떨까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요, 뼈, 혈액암, 뼈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미움을 안 버리는 사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구부려서 안 펴지는 거, 대부분 미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움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의 수준이 여러분 5번, 10번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차원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차원이 되면 여러분요, 건강해집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2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부부관계, 부모 형제 관계, 또 직장에 가서도요, 내가 미움을 안 풀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안 풀거나 어머니, 형제들 사이에 미움을 안 풀죠. 그럼 직장 가도 꼬입니다. 손 대는 것마다 꼬여요.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붙어요. 그리고 배신당하고요. 그리고 뒤통수 칩니다. 그리고 나는 들이받아요. 기질이. 내가 총대 맵니다. 여러분 총대 매시면 안 돼요. 예. 총대 맺는 게 무슨 의로운 줄 아는데 그거 안 됩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지 총대 맺는 것은 앞에서 들이받는 거거든요. 거역하고 반역하는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롭고 용기도 없는 놈들 내가 대신 맬게 안 된다고요. 예. 요셉이 총대 맸습니까? 다니엘이 총대 맸어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 원수를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자기 원수들을 살려줘요. 반대로 가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미움의 끈을 풀지 않죠. 그럼 여러분 죽는 날까지 꼬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저주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내려올 유업의 복이 끊깁니다. 마땅히 여러분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때가 되면 이 땅의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부모님들이 평생 벌었던 자산, 재정, 땅, 건물, 또 유무형의 자산들이 있죠. 근데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받든지 못 받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역이 잘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공경하면, 부모님 사이에 어그러짐이 없으면. 그 말은 뭐예요? 미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는 순간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니까 암의 주 90%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수할 수가 없어요. 암이 생기나 또 신체의 약한 부분에 질병이 침투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기축구회 하는 분들도 보면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야채를 보내주시겠대요. 아마 다음 주 월화 중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부는데 건강을 잃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 차다가 들어 누우세요. 어지럽다고. 그리고 돈인데 어디다 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때가 되면 기부하시겠대요. 불교신자가. 그리고 무교신자가 우리 리조트권을 꺼내준 거예요. 예. 그리고 뭐죠? 하여튼
기부금 영수증만 끊어지면 후원하겠대요. 제가 잘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기축구에 나갔는데 얼마나 많이 선대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조기축구를 나가든 알바를 하든 파트타임 직장 생활을 하든 정직원이 되든 어디를 가도요 은총을 입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은총을 입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들이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단체로 팔아먹었잖아요. 이를 갈겠죠. 미움을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성실하겠어요?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겠어요? 분노를 표출하죠. 근데 요셉은 그 어디에도 분노를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내가 종살이 할 인간이 아닌데 아버지의 사랑, 색동옷 입은 사랑받는 정말 귀한 아들인데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거기 왔지만 충성됨을 보이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용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또 누명을 쓰죠.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쓴물을 내지 않아요. 거기서도 사회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누명 썼는데 우리 형들이 그때 버리지만 않았어도,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뭐 했대? 우리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방관한 아버지 뭐 했대? 엄마는 또 뭐 하고? 형들이 나 괴롭히는 거 몰랐나? 부모가 그거 몰랐다고? 알면서 그랬다면 나쁜 부모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력한 거 아니냐? 하고 막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심판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배웠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레위는 동생이 강간당한다고 약속을 파기하고 남자들 마을 족속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근데 요셉은 누구도 손대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나를 파셨으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냈대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딜 가도요 승진합니다. 존귀케 돼요. 높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예, 피스메이커가 돼요. 이렇게 하나 둘씩 용서의 문제,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또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용서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죄가 있는 상태에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겁니다. 보세요. 이 용서라는 게 뼈를 마르게 하죠. 그럼 이 뼈에서 혈액이 생기는데 각종 혈액 질환들 생기죠. 그러니까 뼈 문제 생기죠. 류마티스 관절염 생기죠. 그리고 뼈가 구부러지면 위에도 문제가 생기죠. 이게 구부러지니까 소화 안 되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온몸의 면역 기능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 미움 때문에 건강 망치죠. 그다음 관계 어그러지죠. 은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요셉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장자가 아버지 아내를 첩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침상에 오르죠. 그 장자권을 빼앗기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려. 넘지 못할 선이 있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장자가. 넘어버리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마땅히 히브리법에 의해서, 하나님법에서 갑절로 기름 부음,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받을 복을 차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를 무효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근데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풀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요. 기회의 문들이 열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땅, 큰 재정은요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유업으로. 그럼 유업은 어떻게 받냐? 은총 입은 자가 받는 거거든요. 은총 입은 자가 받습니다. 누가 은총을 입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은총을 받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재산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도요, 이쁜 놈 줍니다. 그리고 미운 놈 덜 주게 되고요, 자격 없으면 아예 국물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몸으로 나온 내 새끼를 할지라도 은혜를 그렇게 갚어, 은혜를 그렇게 갚어라고 부모님이 불효자라고 낙인을 딱 찍는 순간 은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관계라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전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총과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받죠. 그걸 본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갑절로 받아요. 아버지 세대로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또 쌓은 복이 있잖아요. 이걸 자녀 세대가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보세요. 진리 바깥에서 열심히 살아보는 것, 진리 바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리 바깥에서 내가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수고할수록 모래성을 높이 쌓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이 쌓죠. 높이 쌓은 만큼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더디 가더라도 하나하나 쌓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쌓아가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죠. 높아진 만큼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런 법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알고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기도 내용도 달라져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예요, 나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하는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제는 못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세요. 그러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든 누명을 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존재 자체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간증을 나누죠. 미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면 생판 처음 가는 도시, 처음 가는 곳인데 은총을 입는 간증 제가 많이 드리죠. 호주에 처음 갔는데요, 생판 처음 가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집으로 초청하고요, 그리고 밤 새벽 2시, 3시까지 붙잡고요, 마사지를 다 해줘가면서 원하는 음식 다 사줘가면서요, 제발 좀 같이 있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이야기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미국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 봤어요. 봤더니 감동이 된다고 300불을 줘요, 500불을 줘요. 그리고 나사 구경을 시켜줍니다. 도라이바 나사 아닌 거예요. 도라이바 나사가 아니고 미 우주 항공 하여튼 그 나사예요. 그 나사 구경했잖아요. 차도 없는데 본인이 3시간 운전해 와서 구경시켜주고 2시간 운전해서 자기 집 구경시켜주고 다시 3시간 운전해가지고 저희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 1년 동안 이메일로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미국의 그 처음 가는 주에 뉴욕 밑에까지, 알라바마 주였나? 예, 알라바마 주였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닌가요? 비행기를 타죠. 옆자리에 앉은 사람 복이에요. 저희 옆자리에 앉은 사람. 저는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거든요. 예수님 전하거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부르심,
그 사람에게 가장 절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붙잡히면 2시간, 3시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아요. 더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더 얘기해달라 그래요. 내 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당만 밟아요. 재미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짧은 교회가 좋은 설교고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였죠. 예수님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바울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나쁜 설교예요? 좋은 설교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의 3분의 거의 대부분을 바울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설교를 짧게 써요, 길게 써요? 그리고 한 곳에서 몇 년을 가르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졸음이 오는데도 그걸 못 이겨가면서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죠? 그 정도로 길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할 텐데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짧은지 몰라. 성경에 비하면 너무 짧아요. 예수님 보통 하면 3박 4일이잖아요. 들판에서 3일. 거기 애들도 다 갑니다. 화장실도 없는데 화장실 다 노천이잖아요. 멕시코식으로. 그렇잖아요. 수돗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달라지겠죠. 성경이 졸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고 잠 안 올 때 있는 수면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밤을 새야 되죠.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편에 설 때마다 예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편에 선 그 모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들으면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리라.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믿었냐, 들었냐?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 시대도 얘기했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내 영에 새겨지는 사람. 그래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밤새 씨름하고 무시로 그것을 사모하고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각종 귀한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 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나한테 와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들이 하는 거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시험 들게 해요? 왜 이런 유혹을 받게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 마귀와 죄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이런 유혹을 줍니까? 라는 말은 안 통해요. 그런 거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피하고 대적해야 될 거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피하고 대적하라는 걸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오면 그때 하나님 원망을 누가 선택했는데? 누가 말씀을 무시했는데? 내가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착각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제가 요한복음 12장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믿지 않는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42절 읽읍시다. 12장 42절. 자,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 이사야가 600년 전에 600년 뒤에 올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이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거기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관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고위공직자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출교는 그냥 교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한다는 거예요. 장사 못합니다. 공직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내가 겪는 모든 사회 관계망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믿음은 마비가 되고 그걸 방치시키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배교하는 믿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12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근데 언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이 두렵다, 남편이 두렵다, 아내가 두렵다, 자식이 두렵다, 부모가 두렵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렵다, 직장 상사가 두렵다, 친구가 두렵다 하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 돈이 두렵다. 돈 때문이다. 그러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네. 보스가 두렵다. 그럼 보스가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남편이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남편인 거예요. 자식이 두렵다. 그럼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은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계 문제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못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또 못 드러내요. 그럼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변에 있는 더 깊은 원인이 있어요.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좋다는 거 아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알지만 지금 현재 천국은 막막한 것 같고 먼 것 같고 나중에 선택해도 될 것 같으니까 천국도 좋지만 믿기는 하지만 지금 입에 풀칠해야 되고 지금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승진해야 되고 지금 월세 내야 되고 지금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성공해서 고향에 가가지고 내가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한맺힘들이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지만 일단 안 보이시니까 일단은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사람은 당장 해를 끼치고 당장 손해를 주고 혹은 당장 불이한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네, 진짜 성령님과 예수님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반응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준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담으면 영생을 담은 거예요.
네, 말씀을 버리고 열심을 내면 영생을 버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은 영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열심, 진리 밖에서 열심을 내고 진리 밖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는 각 시대에 60대, 60, 7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50대가 가지고 있는 꿈, 지금 한참 새파란 20대가 꿈꾸는 꿈, 10대가 꾸는 꿈들이 다 지각각이거든요. 그 자기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는데 이름은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예수님인데 정작 하늘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이인일 뿐인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동명인데 사람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찾는데 성령님이 귀신이에요. 귀신. 예수님은 내가 만든 예수님이고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닌 건데 그렇게 착각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멸시, 수치, 고통,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병에서 낫게 되잖아요. 이 평화라는 게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에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이 땅에 파송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과 표대를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던 멸시의 길, 고난의 길, 가난의 길, 질병의 길, 관계 어그러짐과 고통의 길, 슬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짐을 예수님 다 짊어지셨는데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지신 짐들은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맡기는데 이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내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 정죄감, 수치심 다 가져가셨어요. 내 죄짐 다 가져가셨습니다. 질병 다 가져가셨습니다. 관계 어그러짐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화평케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공급하셨어요. 도우세요. 함께하세요. 인도하세요. 지켜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거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옛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룬 이 새로운 일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돼요. 들리면 어떻게 해요? 믿겨지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믿는 겁니다. 들리면 살아나리라. 55장, 이사야 55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 이사야에서 말씀된 주옥 같은 예수, 40장부터 66장은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600년 뒤에 올 그 예수님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오셨고 성취되셨어요. 그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짐들은 이제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들리십니까?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5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54장 7절 8절. 내가 너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잠깐은 버렸지만, 잠깐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지만 주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긍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데 어떤 자비? 순간적인 자비가 아니라, 한때 기분 좋을 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9절에 노아 홍수 때와 똑같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노라.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진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내가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고 다시는 너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동일한 맹세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혹 산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다 영원히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과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밤이에요. 여러분이 짐지지 말아야 할 죄짐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지셨어요. 아멘.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심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가난, 어떤 아픔도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거짓된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사람의 영광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이뤄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시면 돼요. 들리십니까?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